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말씀 묵상할 때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셔서 깨닫게 도와주시고 영의 양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창세기에 10개의 족보가 있다고 했죠. 10개의 족보라는 것은 10개의 문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는 10개의 문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8번째 문서가 지금 오픈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8번째 문서, 8번째 족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한 문서가 이렇게 서로 이렇게 오픈이 될 때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중요한 일이다라고 창세기는 간접적으로 우리한테 설명을 해주는 거죠. 예, 바로 오늘 말씀은 이삭의 가정에 아기를 낳지 못하는 이런 중대한 문제가 생겼을 때 이 기도함으로 아기가 잉태됨을 이렇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우리가 상상한 것보다 엄청나게 이게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네, 우리는 잠깐 여기 뭐 무릎 꿇고 기도하지만 그 일이 없었던 애가 생겨나고 그 다음에 또 나라와 나라가 전쟁에서 나라가 이기고 이런 일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를 우리한테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모든 우리한테 일어나는 일들은 다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오늘 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든 문제 해결의 원천이 되는 이 기도를 잘 배워서 어떤 문제도 해결받으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창세기 25장 19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그러니까 드디어 약속의 자녀의 이야기가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이 전까지는 구드라의 자손 이야기, 또 이스마엘의 자손 이야기 이런 있었는데 굉장히 이게 번창한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약속의 자녀 이야기가 지금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구드라 자손이 번창한 거, 이스마엘 자손이 번창한 게 아라비아 사람들이 됐다고 했죠? 아라비아 상인들이 됐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들이 엄청나게 번창을 했어요. 하윌라에서부터 저쪽 어디야? 어디죠? 내가 좀 까먹었네. 거기 갑자기 술단까지. 그러니까 엄청난 넓은 지역을 다 진짜 커버했는데 이런 축복은 하나의 본 또 이번 드라마의 예고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또 예고편 같은 거 있잖아요. 매일 저기를 하기 전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약속의 자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그 축복을 해주셨는데 하물며 이 하나님의 그 약속의 자손은 얼마나 번성할 것인가 이런 걸 우리한테 지금 이제 설명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삭은 아브라함이 25년 동안의 그 기도의 응답으로 나온 그 약속의 아들인 것을 우리한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제 기도가 지금 탁 해가지고 탁 이루어지는 도끼방망이 같은 게 아니라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기까지 25년이라는 그 세월이 흘렀다는 걸 우리가 볼 때 우리가 정말 기도를 얼마나 정말 오랫동안 진짜 기도해야 되는가 이런 걸 우리한테 또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25장 20절을 보십시오.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그러니까 지금 이제 또 레베카에 대해서 지금 이제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레베카는 어디 출신이라고 했죠? 밧단 아람. 이게 다른 말로 성경에서는 하란이라고 나와 있죠. 하란은 아브라함이 살던 곳입니다. 그리고 이게 오늘날에는 바로 우리가 지금 재난 때문에 잘 알고 있는 튀르키예입니다. 그래서 그 지금 하란 지역, 거기가 지금 지진으로 인해서 지금 이제 많은 고통을 겪고 있는데 아무튼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자리를 빌어서
튀르키예 백성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이 모슬렘 국가가 이번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잘 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레베카는 충성된 아브라함의 종의 기도를 통해서 이삭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이 레베카가 어떤 여인이었죠? 낯선 사람의 그 약대 10마리를 물을 이렇게 먹이는 아주 친절한 여인이었습니다. 또 믿음의 길을 위해서 가야 될 때 그 정말 가족과 떠나는 그 아픔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결단하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통 여인이 아니죠. 그 다음에 남편 이삭을 보고는 얼른 말에서 그냥 떨어지다시피 이렇게 내리는 것을 우리가 통해서 볼 때 남편을 정말 리스펙트하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이 레베카가 이제 집을 떠날 때 그 가족들은 레베카가 너는 천만인의 어미가 될지어다 이렇게 축복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삭은 이 레베카를 만나서 사랑을 했어요. 나 중매 결혼해가 나 이 사람 나 그냥 이런 게 아니라 중매 결혼 얼굴도 보지 않고 결혼한 거예요. 맨 처음에는. 근데 그냥 그 레베카를 보고 그냥 사랑을 했어요. 그래서 이 이삭이 180세 동안 살았는데 오로지 한 여인만 첩이고 뭐가 없어요. 그냥 레베카만 그냥 아주 진짜 로맨티스트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아무튼 그래서 이 얼마나 멋진 가정이에요. 이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 이삭과 이 믿음의 여인 레베카가 만났으니 이 가정이 얼마나 축복되겠어요. 사람들은 아마도 야 이제 곧 그냥 하니문 베이비가 이제 환상하겠구나 이렇게 기대했을 거예요. 그죠?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20년 동안 애기를 갖지 못한 거예요. 이 훨씬 이 믿음의 가정이. 얼마나 당사자들은 얼마나 당혹했겠습니까? 창세기 25장 21절을 보십시오.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 아내 리브가가 잉태하였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약속의 자손과 천만인의 어미가 만나 축복된 가정을 이루었는데 결혼 22년이 지나도록 아무 소식이 없을 때 정말 이것은 정말 답답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니 우리가 거기에 근원이라며 믿음의 가정이 도대체 믿음의 가정이 이게 무슨 일이야 이렇게 우리가 낭망할 수가 있죠. 자녀 문제로. 그러나 여기서 성경은 우리한테 무슨 메시지를 지금 전해주고 있습니까?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그 안에 리브가가 잉태되었다. 이 메시지를 우리한테 지금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심플한 메시지인데 이게 지금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가 뭘까요? 바로 기도가 모든 문제의 답이라는 것입니다. 저도 뭐 사람들 이상한 사람 만나다 보면 별의별 사람 다 만나요. 그냥 어느 때 이상한 얘기 듣고 뭐 또 내가 또 실수한 얘기 때문에 막 저도 디프레스 빠지고 이거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그런 게 많아요. 저도 또 말실수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레베카 선생님한테도 말실수 많이 했잖아요. 더 맛있는 거 하려고. 내가 내가 레베카 성도님한테 너무 잘못해가지고 레베카 성도님이 어디 가장대회 가야 되겠다 너무 죄송해서 어디 저기 통닭사러 어디 갑시다 그러면 그냥 라인 한번 드려야 되겠다 그 생각을 했어요. 진짜 너무 죄송해요. 그러니까 막 그냥 살다 보면 실수도 많이 하고 상처도 받고 이렇게 하는데 그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을 하겠어요. 그래서 그냥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네. 기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한테 뭘 가르쳐주냐? 기도가 모든 문제의 최종 해결책이다. 예수님께서 이 기도에 대해서 이 기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이제 비유로 이제 말씀해 주셨어요. 누가복음 18장 1절 말씀인데 항상 기도하고
낭만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떤 비유냐면 한 어떤 불의한 재판관이 있는데 어떤 그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해가지고 매일 성가시게 한 거예요. 내 청을 들어달라고. 그러니까 뭐 과부가 무슨 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얘라고 그랬더니 무시하고 맨날 했는데 하도 성가시게 하니까 할 수 없이 들어줬다라는 얘기를 예수님께서 이거를 그러니까 꾸며낸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실제 있었던 게 아니라 이 비유를 이렇게 딱 쓰면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이 불의한 재판관도 그냥 성가셔서 그냥 그 얘기를 들어준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가 기도하면 너 들어주실 것 같아 안 들어주실 것 같아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절망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께 반드시 들어주시니까 절망하지 말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몇 번 기도했는데 오히려 더 반대 방향으로 가. 이게 이상하게. 저희는 그냥 영주권 주세요. 그냥 5년 동안 기도했는데 5년에 날라온 것은 니네 나라로 돌아가라는 통지를 받아. 그 다음부터 기도가 딱 그냥 딱 됐어요. 아주. 거기서 기도를 안 했어요. 뭐 그냥 그 누가 뭐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뭐 어드바이스 엄청 많이 주더라고요 저한테. 들리지도 않아요. 그냥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기도를 지금 예수님께서 정말 낭만치 말고 기도해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고 또 열왕기서에 또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계세요. 13장 19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화가 나서 왕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왕은 대6번을 쳤어야 했습니다. 그랬더라면 왕은 시리아를 완전히 정복할 수 있을 텐데 왕이 3번밖에 치지 않았으므로 그들을 3번만 무찌를 것입니다. 이런 말씀이 지금 열왕기하 13장 19절에 있어요. 이 말씀이 뭐냐?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 보면 이제 요아스라는 왕이 지금 이제 자기의 스승, 영적인 스승이 멘토죠. 그 엘리사 선지자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지금 자기네 나라는 지금 이게 그 시리아랑 싸우는데 위험에 처했으니까 그 죽어가는 그 선지자한테 도움을 달라고 이렇게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왕이 뭐라 그랬냐, 엘리사 선지자가 뭐라 그랬냐면 화살로 땅을 치라는 거예요. 화살로. 근데 이게 지금 전쟁 중인데 화살로 땅을 이렇게 치는 거라는 게 뭔 상관이 있어요. 그죠? 근데 이 상관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지금 저기 뭐죠? 엘리사가 뭐라 했냐면 왕이 땅을 3번 치고 죽는다는 딱 스탑했어요. 딱 3번 치고 땅을 치라고 하니까 딱 3번 치고 딱 그냥 놓은 거예요. 딱 죽는다 스탑한 거예요. 근데 그 일에 대해서 다 죽어가던 엘리사 선지자가 그냥 화를 냈다는 거예요. 화. The man of God was angry with him. 그러니까 왜 화를 냈을까요? 3번을 쳤기 때문에 그 시리아를 3번밖에 이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3번밖에. 네가 만일 6번을 쳤다면 완전히 이겼을 텐데 이 말을 하고 그냥 엘리사는 죽었어요. 엘리사가 마지막 죽을 때 한 말이 네가 6번만 쳤으면 완전히 이겼을 텐데 하면 이게 마지막 유언처럼 얘기하고 엘리사는 죽은 거예요. 이게 좀 우리한테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요? 그러니까 6번 승리하면 완전히 이기는 싸움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추측할 때는. 근데 자 보면은 여기서 그러니까 기도가 3번 기도하면 3번 승리하고 6번 기도하면 완전히 승리한다. 이런 것을 우리한테 가르쳐 주시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기도와 이 승리랑 이게 지금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마치 이제 전쟁터 같죠. 총알 없는 전쟁터예요. 우리 박광훈 교수님께서 파리지 학생들한테 이렇게 가르쳐주면 와, 배를 로맨틱하다, 좋겠다 그러는데 가입 끝나고 집에 와서 엄청나게 연구해야 돼. 연구 안 하고 그 다음날 또 강의하려고 하면 학생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교수 평가 시험에 이 교수님 안 돼요. 그러니까는 그냥 전쟁입니다. 전쟁.
이 세상이 지금 전쟁이.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기도와 이 어떤 그 전쟁의 싸움에서 기도를 하면 뭐 한다고요? 이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마다 이긴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걸 잘 배웠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기도 제목이 뭐죠? 우리 박광 교수님 오늘 기도를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저는 그걸 좀 녹화해가지고 다들 외웠으면 좋겠어요. 그 기도가 계속 똑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기도가 너무 진짜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신 기도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 8년째 기도하고 있는 바바라 자매. 바바라 자매가 빨리 돌아오도록. 우리 성도들이 그동안 바바라 자매에 대해서 3번 땅을 쳤다면 6번 치는 심정으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가 뭘까요? 우리 라크로스 지역에 그 낙심한 성도들이 참 많아요. 옛날 사진 보면 이분들 다 옛날에는 성가대하고 뭐 했던 분들이야. 그냥 믿음이 참 좋으셨던 분들인데 꼼짝도 안 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낙심한 성도를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 이게 두 번째 기도 제목이고,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진짜 건강하게 사시다가 진짜 아주 편하게 하나라 가시길 기도합니다. 아멘. 건강. 지금 100세 인생이라고 하고 뭐 누가 그러더라고요. 재수 없으면 200살까지 산다고. 그러니까 이 코로나를 다들 겪은 시대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강해졌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 옛날에 뭐 손 같은 거 닦았어요? 안 닦잖아요. 요새는 뭐 그냥 뭐 얼마나 갔다 오면 그냥 카트 닦고 그냥 계속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엄청나게 위생을 지금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200살까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플랜을 잘 짜시기 바랍니다. 앞으로의 플랜을. 아무튼 우리 성도님들이 한 번 한 번 건강하게 정말 사시는 게 세 번째 기도 제목이며, 또한 그 라크로스 이 지역 복음화입니다. 복음화. 지금 인구가 약간 좀 늘었더라고요. 5만 1,000명에서 한 5만 2천 명으로 지금 라크로스가 이렇게 인구가 늘었고, 위스콘신 주 전체에서는 12번째로 큰 도시더라고요. 이 라크로스가. 그래서 아무튼 저기 뭐 라크로스 카운티까지 하면은 한 10만 명이 넘습니다. 12만 명 정도 되는데, 이 12만 명들의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우리가 이 기도 제목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여 기도 응답받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창세기 25장 22절을 보십시오. 아이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가로되 이 같으면 내가 얼지않고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그러니까 이삭과 레베카는 기도 응답을 받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주님, 아기가 인터넷했으니까 감사합니다. 이게 몇 년 만에? 20년 만에 기도 응답이죠. 감사합니다 했는데 그 기쁨은 잠시예요. 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 문제는 뭐냐? 뱃속에서 그냥 아기들이 그냥 막 치고받고 싸우는데 보통 이렇게 발로 뻥뻥 차는 건 다 이해가 되는데 이건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영어로는 뭐라고 되어 있으면 자슬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슬이라는 영어 단어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우리 그 에리슨 우리 자매님이 알려 주는데 그냥 레슬링 하듯이 싸운다는 거예요. 이게 영어로 자슬이. 그러니까는 그냥 아이들이 그냥 레슬링 하듯이 그냥 이거로 그냥 치고 머리로 헤딩하고 뭐 지금 기밀의 박치기처럼 머리끼리 그냥 두개골이 뽀개지도록 그냥 박치기하고 지금 이 뱃속에서 지금 이렇게 싸움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레베카가 그냥 오 마이 갓, 이 같으면 내가 어찌할꼬. 영어로는 약간 표현이 약간 다르죠. Why is this happening to me?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기도 응답으로 생겼는데 이상한 일이 생긴 거죠. 이건 뭐야? 사모한테 엄청나게 위험하지 않겠어요? 레베카의 그 생명하고도 연관이 되고, 또 한 가지는 뭐 이렇게 해가지고 누가 뭐 죽기라도 뱃속으로 죽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뭐 기어가가 태어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걱정이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는 얘네들을 내가 출산해야 되는지 낙태를 해야 되는지 별 생각을 다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러나 여기서도 레베카가 인간적인 방법 생각을 하지 않고 여호와께 기도했다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을 지금 계속 설명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이 아이들이 이 태 속에서 피 터지게 싸우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25장 23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리이다.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러니까 두 아이들이 그냥 막 피 터지게 싸우는 게 부모 니인이를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정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섭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네,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거 하신 거기 때문에. 네,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라라는 이 하나님의 그 이런 결정 앞에서 우리 사람들은 아유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어떻게 말이 안 되는 이렇게 이의제기 할 수 있죠. 우리는 아니 말이 안 되잖아요. 형이 어떻게 동생을 섬기고 그래요? 우리는 이렇게 이의제기를 할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의 결정에 대해서 그의 그 선택에 대해서는 아주 자유로운 분이시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뭐 결정한 거에 있어서 우리 인간들이 그거를 하나님의 자유를 막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탁탁 선정하게 돼서 왜 이렇게 했어요? 왜 이렇게 했어요? 나를 왜 라코스를 보냈어요? 나를 이렇게 뭐 이렇게 됐어요? 뭐 이런 거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선택은 항상 올바르다라는 그런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온전하신 분이시잖아요. 우리 인간은 잘못을 저질렀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혜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가장 베스트한 결정을 내리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뭐 지혜로우신 분이 딱 결정을 내리면 저거 참 지혜롭구나 하면 우리가 그 결정에 따라가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결정이 딱 하면은 누가 그걸 뭐라고 하겠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어떤 그 운명적인 것이 닥쳤다고 한다면 나한테 무슨 암이 왔다거나 뭐 이랬을 때 우리는 이런 모든 결정된 일들이 하나님께서 베스트한 것을 나한테 주시려고 이루시는 거라는 걸 믿어야 되는 거죠. 네. 믿어야 돼. 나는 왜 이렇게 못 살아요? 하나님께서 결정해 주신 거죠. 나는 왜 이렇게 라코스에서 살아요? 왜 한국에서 강남 청남동에서 살지 않고 여기 살아요? 하나님이 결정해 주셔가지고 그래서 여기 살고 있는 거죠. 그죠? 네. 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요한복음 9장 2절과 3절로 우리가 이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소경을 봤어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질문을 했어요. 뭐라고 질문했냐면 예수님, 이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제자들이. 그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그 개 자신의 죄도 아니고 그 부모의 죄도 아니다. 이렇게 소경으로 태어난 게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가 이 소경이라는 사람이 거지거든, 거지. 근데 거지가 소경으로 태어나 거지로 태어난 것도 슬퍼 죽겠는데 그것도 소경이야. 그러니까 운명적이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이런 생각 많이 들 거예요. 도대체 내가 왜 정말 이 라코스 이 땅에 와서 내가 이렇게 웬 생고생이야? 이러면서 그냥 갑자기 분노가 터지고 그냥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근데 이게 지금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있잖아요. 메시아가 오면 이 사람이 메시아인지 아닌지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내가 메시아다 그러면 그 사람이 메시아예요? 이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믿은 게 뭐냐면 메시아가 오면
소경된 자가 눈을 뜨게 된다 라고 이렇게 믿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그러니까는 메시아가 오기 전까지는 소경이 눈 뜬 적이 없는 거예요. 그죠?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 세상에 소경이 없으면 어떡하겠어요? 소경이 없으면. 이것도 약간 좀 웃기는 비유 같지만 소경을 떠야 내가 메시아라는 것을 알릴 수가 있을 텐데 이 세상에 소경이 없으면 어떡겠어요? 누군가가 소경 역할을 해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소경이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럼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들이 그 라크로스에 만약에 안 계신다. 그러면 이 라크로스에 계시는 그 이웃집 있죠? 아니따 친구들 이런 사람들 누가 전해요? 그 사람들한테 누가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이게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는 그냥 겉으로 외모를 이렇게 판단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무슨 뭐 돈이 없어요, 뭐가 없어요. 한 영혼을 생각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은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누가 복음을 전하게 한영화 성도님한테 누가 복음을 전할 수 있겠어요? 알지도 못하지. 그런 분이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지 우리는 알지도 못해요. 우리가 라크로스에 있으니까 그분이 정말 저렇게 살고 있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고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여러분이 여기서 살 때는 크게 잘 살지 못하겠지만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는 왕족일 줄 믿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예배소서 2장 6절.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앉았을 때 여러분 어디에 계신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같이 앉으시는 왕족들이에요. 왕족. 네. 그러나 이 땅에서는 지금 다 시분이 다 다르죠. 요한복음 9장 7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그 소경 거지가 그냥 밝은 눈으로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한 운명적인 소경 거지를 고침으로 자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이렇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렇지 이 소경 거지 아니었으면 어떻게 메시아라는 것을 어떻게 자기 자신을 어떻게 사람들한테 알릴 수 있겠어요? 소경을 고쳐야 메시아라는 걸 사람들이 믿을 텐데. 그러면 이 소경 거지가 눈을 떴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 친구들 다 소경 거질 거 아니에요, 그죠? 친구들이 아니면 소경이든 거지든 않든 그 사람이 다 전도했을 거 아니에요. 네? 전도 안 했겠어요? 자기가 눈 떴는데. 네.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한 소경거지에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소경거지의 눈만 뜨게 해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날까지 영적으로 소경된 사람들의 눈을 다 좀 뜨게 해주는 거예요. 아멘. 네, 아멘. 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가장 온전하신 지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결정하신 거에 대해서 우리가 왜 그랬어요? 뭐 이렇게 할 수가 없죠. 그죠? 우리가 기쁘게 받아들여야 되겠죠. 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명만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 메시아라는 것을 만방에 알리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네, 그게 우리의 사명이죠. 그게 우리가 삶의 가치죠. 네. 사랑하는 라크로스 새수막교회 성도 여러분, 이삭과 레베카는 중대한 문제 앞에서 정말 우리가 가장 잘한 일은 인간적인 방법 찾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한 사실입니다. 또 오늘 말씀 보면 주변에 그 일어나는 일들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가장 그 현명하신 결정을 내리신다라는 그 교훈을 우리한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굳게 믿고 기도해서 승리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네, 이렇게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중대한 인생 문제 앞에서 저희가 기도해야 함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화살을 땅에 6번 계속 쉬지 않고 두드리는 그 심정으로 기도해서 완전히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앞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불행한 일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완벽하신 그 뜻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바라 자매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보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